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5장 마지막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람에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6장 2절을 보시면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릴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 주셨는데 정말 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들 누리지 못하니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자녀가 많고 수명이 길어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과 낙태된 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합치면 이런 말씀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보다 만족하지 못한 사람보다 이 세상을 겪지 않고 죽은 이가 더 평안하다. 왜냐하면 6절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나 불행을 겪지 않고 죽으나 어차피 죽음은 똑같으니 그러니 불행을 겪지 않은 쪽이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재물, 부요, 존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7장에서 내일부터 길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르게 말하면 돈 10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떨까? 상상하는 것보다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나은데 실제로 돈이 있다고 한들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이니 그것도 결국은 헛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미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는 말은 사람 역시도 파악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자와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아는 자하고는 다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전도자는 그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할까요? 하나님과 왜 사람이 다투려고 할까요? 이런 게 아닐까요? 왜 다 주셔놓고서 누릴 수 없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것을 토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다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이것을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지 않지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 말씀, 헛된 것이 더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해 아래 사는 사람의 인생을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며 누리라고 주신 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아무 낙도 없이
살다가 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인생이라면 비참 그 자체일 뿐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의외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를 아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파악하시는 분, 그분과 다툴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파악하시는 분, 나를 아시는 강한 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 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찬찬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여 채우려 하고 소유하려 했던 욕망, 내가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기를 멈추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생을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옵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여져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